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그 관계는 이처럼 행복이 가득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이라 불리던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회인데,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았었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희생하며 돌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과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 내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의 존재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 성도와 성도들 간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게 그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서로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나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만나게 되면 늘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 만나게 되면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서로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서로 같이 있으면 이 사람 정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라고 절로 표현될 만큼 그런 좋은 행복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바울이 그만큼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 그곳에 세워졌던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드, 그리고 그 외의 동역자들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시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양육하고 그런 양육의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로서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주변에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막 사랑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약 12년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중간에 바울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 불렸던 사람이고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인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울을 떠나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주장합니다. 많은 견해가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마가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여행을 한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바울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전도여행 중에 갈등이 생길 정도의 문제가 이들 안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바나바와의 갈등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관계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그 갈등의 이유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사도 바울은 지난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실라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들이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또 성품적으로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선을 이루는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여기까지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막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최초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이웃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아닌 실라와 동행하며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용서하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돼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마가를 불러서 함께 생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 마가를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심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시간이 흐르면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쉽게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초로 하는 관계, 그 관계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 그 변화가 내 기쁨, 내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체포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제목을 붙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 또한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발걸음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연장자라고, 내가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흠집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흠집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소중한 동역자로 우린 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동역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초대교회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말 못할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붙들고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일,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초대교회 안에서 한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보듬고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